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맨 처음에 성경에서 나타날 때, 나 천사, 그러고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했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사탄도 맨 처음에 자기가 나타났을 때 나는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나는 뱀이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속임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릭이. 근데 사람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다. 그랬더니 아담이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하늘에 있는 위치를 떠나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가 돼서 2세를 낳았어요. 2세. 근데 그 2세들이 네피림이라 하는 자이언트, 거인들이죠. 그래서 이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천사하고 사람에서 난 네피림의 이 자이언트 세상을 마감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천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서나 유다서에 살펴봤듯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있죠. 그 유다서 1장 6절인데, 그리고 그 천사들, 처음 상태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소위 말한 이제 네피림의 시조가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을 그리고 나서 자기 상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천사들의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천사들은 나쁜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 이 말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막바로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소도마이트, 샘소나이트, 그 IT가 붙으면 그 족속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even as, 자 여기 잘 보시면 Even as Sodom and Gomorrah, 소돔과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그 주변 도시들이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때게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들을 은행에 내어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성적인 것을 탐닉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배웠냐 그러면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가 된 것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같은 방식으로. 근데 같은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음행했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strange flesh입니다. and going after strange flesh, 이상한 육체를 추구했어요. 이상한 육체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strange flesh, 이상한 육체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망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불로 그런 자들은 보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축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축구가 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는 애들도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골대도 없어도 되고 그냥 공 하나만 있으면 신발도 없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이 얘기가 있는데 타임지가 그러니까 1900년도에 이 타임지가 가장 전 세계에서 철학자 한 명을 딱 골랐는데 혹시 누구를 고른지 아세요? 딱 골랐는데 누구를 골랐냐면 프로이드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왜 프로이드를 골랐느냐 그랬더니 이 타임즈의 대답이
그 이전에 이 철학자들은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상태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무의식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딱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to be great 크고자 하는 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데 사람한테는 섹스 드라이브가 있다 그랬어요. 섹스 드라이브.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성적 충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충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야, 너 충동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쓸 때 드라이브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아침에 그 말씀 시간에 나왔지만 드라이브는 목적이 있어요. 아, 내가 가평에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으면은 기어이 가평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돌아가세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지에 가요. 이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 이드라는 소위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잠재의식과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람은 뭐가 사람이냐 그랬더니 크게 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크게 되고자 하는 거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큰 자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거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죠. 그걸 이제 착취라 그러죠. 착취. 요즘은 개발입니다. 개발. 개발을 해야지 큰 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거, 또 뭐 저기 뭐 테슬라 같은 거, 뭔가를 이렇게 소위 첨단을 개발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섹스 드라이브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드라이브라는 건 뭐냐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섹스 드라이브를 가장 잘 표현한 스포츠가 축구라는 거예요. 패스로 깐짝깐짝 하다가 그게 연애입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끊어지 할 거니 깐짝깐짝 하다가 그다음에 빙빙빙빙 돌려요. 안 될 때는 뭐 뒤로도 갔다가 또 막 기습도 했다가 어쩌다가 그런데 이 조그만 공 하나가 드디어 목표 지점에 드라이브를 해갖고 꽝 들어가면 온 세계 사람이 환호를 합니다. 그게 남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자도 좋아해요. 여자도. 그래서 그게 사람의 본능을 표현한 가장 좋은 스포츠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몇 사람이 말하니까 축구 마케팅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90분 동안 어떨 때는 한 골을 못 넣어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막 연장전도 가고 또 어떨 때는 골도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충동이 아니에요. 충동은 충동했다가 멈춰버리면 되는데 드라이브는 뭔가에 이 타겟 있는데 이렇게 확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축구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스포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자마자 천사도 이상한 육체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인지 플래시. 그래서 이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추구하는 게 남자가 여자의 육체를 추구하고 여자가 남자의 육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거, 여자가 여자 거, 또 뭐 하여튼 뭐 양성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단계가 건너뛰면 무슨 단계로 추구를 합니까? 이상한 육체를. 천사의 육체죠. 천사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면 육체를 갖고 나타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신비죠. 대단한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천사로 변할 수는 없어요. 단 우리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싹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천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천사들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부활 후에도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 옆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승천할 때도 그 천사들이 사람 모습으로 있었어요.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상한 육체를 추구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사람끼리 육체를 추구하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 천사의 육체를 추구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물론 예전에 노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마감시켜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뭔가 이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추구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천사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노아 홍수 때 마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육체를 추구하겠습니까? 저는 순진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무의식 중에 다 있어. 너는 의식적으로 순진한 차는 채야. 그러나 너 본성은 그런 게 다 있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그걸 가장 열광하는 게 축구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27장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은 Cursed be he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있는데 함께 눕는 that lieth with any manner of beast, 어떤 종류의 짐승이든 그 짐승하고 함께 눕는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있다. 그 사람이 수관을 합니다. 짐승 숫자. 예, 수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온 게 뭐라 그랬죠? 요즘 이상한 육체는 아이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합법적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돌이 가장 많이 팔린 데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랍니다. 뭐 통계상 약 4천만 개가 팔렸다 그래요. 그러면 4천만 명의 남자들이 그 이상한 육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 절대 언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육체, 사람이 천사의 육체, 사람이 동물의 육체, 사람이 아이돌의 육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진화론 학자들에 따르면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구글이 이런 그 깡통 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앤드로이드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진화를 하는데 그냥 스마트폰 뿐이고 나중에 이 스마트폰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스마트폰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AI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골바가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별 사람들이 다 상상력의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올 거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떤 싱귤러리티가 있다. 여기 나왔더니 사람의 지능이 발전하는 이 단계 말고 기계의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사람을 트랜스할 때가 나타나고 이때 사람이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를 마사요 요시다? 이 사람 아시죠? 영어 이름은 마사도 요시다인가 그런데 마사오 요시다? 손정희씨인데 이분이 2016년에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7년에 이것만 한번 하고 자기가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뭘 하고 싶느냐 그랬더니 로봇 산업입니다. 근데 아직도 은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뭐 로봇 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쿠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쿠팡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적자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런 로봇에 관심 있고 이분이 그때 그 어떤 그 세계 무슨 그 컨퍼런스에서 이 싱귤러리티가 2018년에 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벌써 4년이 지났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 인류가 이렇게 크로마뇽에 있는 호모사피엔스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 뭐 농사도 짓고 뭐 도시 생활도 하고 점점 진화했다가 나중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까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철 인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고 파는데 나중에 인간의 혼도 사고 팔아요.
이 인간의 혼도. 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영대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짐승을 봤는데 넷째 짐승을 봤어요. 근데 그 넷째 짐승은 여기 보면은 나머지 세 짐승과는 which was diverse입니다. which was diverse, 예, diverse 혹은 diverse.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철이며 그것은 발톱은 노수로 그 짐승은 삼키고 조각조각 내며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자기 발로 짓밟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의 그 네 개를 보면은 첫째는 바빌론 제국, 두 번째는 실버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놋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와 로마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똑같고 신의 이름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리스를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로마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맨 끝털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이런 그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인용하는데, 이 아이런 클레이 시대에는 이때 열 왕국의 시대가 나타나고, 이게 계시록에 있는 열 왕국의 열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학입니다. 대학. 그래서 대학을 어디에 나왔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거의 뭐 한 95% 이상은 다 결정이 돼버리죠. 네. 그런데 이 네 번째 왕국의 시대는 철과 진흙의 시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이 네부갓네살 왕께서 보신 것처럼 그 두 발과 두 발가락을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일부는 철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왕국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국에는 있을 것인데, 철의 강함이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 철이 섞여 있어요. 진흙과. 그리고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인 것처럼 그 왕국도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져요. 그래서 왕께서 보신 것처럼 철이 섞여 있던 것을 진흙으로, 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hey shall mingle.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그들이 섞이는데 누구하고 with 섞이냐면 the seed of men. 사람의 씨하고 섞여요. 그래서 이 데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 그래서 이 철 인간들이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 철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라고 불러요. 데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에게 서빙해주는 그 여자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불러요. 근데 이모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러는 것처럼 이 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데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의 씨들과 섞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그런데 그들은 클리브 투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 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의 데이는, 이 주축 세력은 누구냐면 데이입니다. 휴먼이 아니에요. 아이런맨이에요. 우리는 휴먼은 클레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가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peace and safety.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살면서 뭘 추구하냐면은 정의가 뭐냐, 자유가 뭐냐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철 사람들이 오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safety and peace. 전쟁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추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에스라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에스라서 9장 보면은, 자, 이 에스라가 이제 성전 건축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서 바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때 와서 보니까 성직자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들도
또 그 아내들을 얻고.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진 후에 에스라서 9장일째 통치자들이 나 에스라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통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성직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백성에게서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족속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는 For they have taken of their daughters for themselves, 그들이, 즉 여기서 대인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성직자들,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가나안의 딸들을 자신들을 위해 취했고 또 며느리도 and for 삼았어요. their sons,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곳인데 so that the holy seed have mingled themselves 이 거룩한 씨가, 여기서 말한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씨가 이 자신들과 섞이게 했어요. 누구하고? with the people of those lands. 그 땅의 백성들 사이에 mingle themselves with입니다. 정확히 다니엘서에서 나온 편하고 딱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데이가 seed of man, 사람의 씨하고 섞일라 그러고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 거룩한 씨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섞일라 그러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 통치자들과 치리자의 손이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행의 본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번째 왕국의 대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Who is they in the fourth kingdom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웹스톤 비디오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형제들이여 나 바울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perfectly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밤에.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데이 오브 로드를 전혀 몰라요. 더 데이 오브 로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일이라 그러면 일요일 날을 일컫는데 그것도 뭐 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 데이 오브 로드는 요엘, 아모스, 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모든 것의 주제, 오늘 아침에 메시지에 나온 것대로 말하면 경고, 하나님이 하신 경고가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데살로니 교회 사람들한테 말한 것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밤에. 그래서 데이가 말을 해요. 그 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이때 이 데이가 누구냐면은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도 이런 말이 있어요. They speak English in Canada라는 말이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프랑스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쓰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영어를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종족 대표라고 하고 혹은 또 일반 general subject, 일반 주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peace and safety입니다. 평화와 안전. 근데 이걸 누가 말했냐면은 그 손정희 씨가 말했어요. 자신들이 로봇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세이프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프티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 전 세계에 이 손정희 씨가 로봇을 한번 다 팔아보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서 싱글렐러티도 인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 19, 20, 21, 22 뭐 그런데 한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생각에는 뭐 손정희 씨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데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왕국에서 데이는 사람의 씨하고 mingle themselves with 섞이려고 한다. 그런데 cleave to가 안 된다 그랬어요. 딱 달라붙는 게 이게 전부 이세를 위한 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엘서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크레마뇽이라 그러고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지금은 그래 이제 이 AI, 이 앤드로이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네 번째 왕국에는 AI가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와 정의가 아닙니다. Peace and safety예요.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사느냐. 이것이 주 관심사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그때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마치 진통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이벤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날, 즉 주님의 날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처럼. 여기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날은 7년 대환란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계시록 5장에서 6장에서 이 주님의 날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7년 대환란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계시록이 자꾸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도 말한 게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으니 그날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도둑처럼. 그래서 이런 일은 이 성도들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 아니니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또 어둠에 속하지도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잠자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삽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7년 대환란하고는 틀려요. 또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제가 한 7, 8번 그 요엘서, 아모스, 이사야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앱스톤에서 다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에 달려있냐면은 스트레인지 프레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문제도 뭐였냐면은 이상한 육체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정의는 아담의 후에만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육체가 틀리죠. 그 육체가 더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세도 자이언트가 될 정도의 네피림이 될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후세였고 명성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자, 이런 때가 이 앞으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계속 스트레인지 프레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어디 가지 않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 그럼 천사는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제가 구글에 찾아보면 지금 인류의 언어 수가 4,000개인데 지난주에 하고 혹시 내가 수치를 잘못 알아놓고 찾아봤더니 7,000개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한국어가 15위에서 20위 사이예요. 그 쓰여진 그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천사는 누구냐? 그런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ministering servant입니다. 천사는 그냥 섬기는 종이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이 천사보다도 열등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는 세대에서. 지금은 천사들도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처럼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의 큰 주제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